마반야와라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새해도 1, 2월이 지나고 3월로 접어들어서 겨울이 지나고 봄으로 접어드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벌써 남쪽에서는 꽃 소식이 들려옵니다. 며칠 후에 구례 쪽에서는 꽃 축제를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꽃 축제를 며칠 후에 하면은 벌써 지금은 이른 매화는 펴 있지 않을까. 그 이후에 며칠 후에 제주도에는 유채꽃 축제를 또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3월 접어들면서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었고, 꽃 소식이 들려오고, 아마 이 한반도 중부 지방에도 며칠 아니면은 아마 지상으로 생명의 활동이 솟아오리라고 보고, 호숫가에도 얼마 안 있으면은 이파리들이, 새싹과 이파리들이 피어오르지 않을까 해서 우리들의 활동이 훨씬 이제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또 이제는 우리 국가의 가장 큰 일인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이제 1차, 2차 관문을 통과해야 국회의원이 되는데, 1차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각 당의 후보를 뽑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본게임이 들어가가지고 4월 달에 한 달 후 되면은 국회의원 총선이 치러질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계로는 봐서는 각자의 불교 단체가 여러 가지 봄 일정 또는 상반기 일정이 있을 것이지만, 공통적인 큰 일정은 5월 달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준비를 하는 그러한 일정들이 있어서, 안팎으로 봄이 오면서 우리들의 그 생각과 행동이 바빠지고 민첩해지는 그러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또는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세상 일이나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나 또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나 이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삶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 오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늘 일상적으로 접한 그러한 주제입니다만은 또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챙겨보므로 인해서 우리들이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러한 생각을 오늘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보면은 1단 나갔고 둘째 단락 몇 개, 5개 단락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만은, 첫 번째 단락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조사하기 위해 한 연구팀이 아프리카로 떠났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가방과 여권, 연구
자료 등을 모두 도둑 맞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납치까지 당했으며 목숨을 끊길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아프리카에서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매일 기도를 했다.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살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했다. 아마 아프리카로 한 팀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으로 중에 한 가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종교단체에서 갔을 것이고, 하나는 어떤 아프리카에서 해야 되는 어떤 연구 단체 팀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여기는 연구팀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보니까 이 종교단체로서의 어떠한 의료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데, 단체는 중요하지는 않고 이 사람들이 팀으로 어떤 활동을 목적으로 아프리카에 갔는데 거기서 정치적인 목적의 이유에 의해서 이제 구금 내지는 감금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까지 했으니까 그 국가에서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본인들이 이 모든 자기들의 보호할 수 있는 신분, 여권, 이런 것 전부 다 도둑 맞았기 때문에 이제 뭘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이유가 이런 거다 증명할 수 있는 것, 자기네들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몸뚱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사방으로 다 장벽이 막혀져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경계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그 경계를 타파하느냐라고 하는 선 수행에서 하는 얘기죠. 그렇게 비유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나타났을 때 그 경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런 겁니다. 이 경계는 두 가지의 경계가 있죠. 하나는 순경계와 하나는 역경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경계는 순조롭게 일이 잘 풀려가는 것을 순경계라고 그러고, 역경계는 이처럼 다 사방으로 다 막혀가지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어디 사방에 다 절벽이라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 위로는 터져 있기 때문에 위로로 또 그렇다고 해서 위로 솟아오를 수도 없는 그런 사방이 다 이제 절벽인 것이죠. 이런 경계가 당했을 때,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걸 일반적으로는 위기 상황, 어쩔 수 없는 절대적으로 방법이 없는 그 상황을, 그 경계를 타개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종교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엄청 답답할 겁니다. 엄청. 그러나 종교인이라고 하면은 종교의 방식으로 그래도 기적을 바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선수행에 있어서 이런 경계를 당했을 때
어떻게 그 근결을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선수행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참선수행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해서 결국은 그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자기 나라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까스로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절박한 과정을 딱, 그런 경계를 딱 맞닥뜨리고 보니 정말 이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겠죠. 내가 왜 여기를 왔던가. 오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에 봉착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 나라를,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과거의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생각을 했겠죠. 여기 있으니 음식도 안 맞고, 날씨 기온도 안 맞고, 생활의 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도 안 맞고 해서 과거에 먹었던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었던지, 그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지금 그 음식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 음식이 나에게 주어진다면은 그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까?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그런 음식을 먹고 살았던 그 삶이 정말로 안정된 삶이고, 정말로 평화롭고 고맙고 행복한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아파 보면은 건강한 상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가 있죠. 이 돈이 풍부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없어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내가 이 상황만 지나가면은 내가 잘하리라.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리라. 여성은 남편이 얼마나 소중하고, 남편이 얼마나 나에게 보호자가 됐고,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남자라고 하면 부인이 그랬을 것이고, 부모라고 하면 자식들을 보고 싶었을 것이고, 자식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그 자식들이 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정말 자식들에게 대하는 태도,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 부인을 대하는 태도, 모든 이웃을 대하는 태도, 밥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을 다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경계, 이걸 보고 이제 역경계라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것을 역경계라고 그러죠. 이 경계를 다가게 하면은 이 어려운 절대적인 이 절실한 이런 어려움을 해결이 되면은 내가 살아왔던 그 과정, 그 삶의 과거에서 과정에 대해 주변의 상황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안정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걸, 평화로운 삶이었다라고 하는 걸,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리라. 제발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이 역경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또 수행자는 수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까스로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상황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그들은 각자의 바쁜 일과에 매달리면서 사느라고 자신과 약속했던 약속을 잊기 시작했다. 어려운 상황 앞에서 그들은 상실한 모습으로 남을 도우며 살아가겠다고 기도로 약속했지만 자신에게 약속을 했었던 것이죠. 그걸 그때 깨달았고 그것이 소중했고 내가 가면은 이러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의 행복과 안정을 평화를 느끼리라.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존중하면서 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서 그 모면을 했는데 모면이라고 하면 극복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여기 삶도 이제 바쁘죠. 바쁘고 이제 이 상황이 바뀌었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서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다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생각. 상황이 바뀌었으니 다른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른 생각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 바로 욕망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욕망에서 다른 생각을 갖게 돼. 다른 생각이라는 것은 다른 목표가 생겼고 다른 것을 하고 싶었고 다른 것이 보였고 일이 보였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오욕이 생긴 것이죠. 오욕이라고 하는 것은 재, 색, 식, 명, 수 다섯 가지 욕망이라고 그러죠. 재물에 대한 욕망이 생겼고 쾌락에 대한 욕망이 생겼고 또는 정말 그때 먹지 못해서 과거에 먹었던 음식이 평범한 음식이 굉장히 맛있었는데 이제는 그 평범한 음식보다는 더 맛있는 음식이 보이고 식욕, 명예가 보였고 그리고 편안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육체적으로 사는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생각이 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욕에 끄달려 가지고 그 오욕을 쫓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 간절한 일상적인 삶의 평화와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 간절한 위기의식 속에,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느꼈던 그 생각이 다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운 오욕이라고 하는 것을 쫓다 보니까 오욕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바쁜 것이죠. 바빠서 옛날 생각,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생각했던 깨달았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일상 평상적인 삶 속에서 삶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중생들이 생각하는, 끄달리는, 오욕에 끄달리는, 탐진치 삼독에 끄달리는 중생들의 습성이에요. 습성. 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상대자가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해서 다 결혼을 했고 그렇다는 것을 다 알지요. 알지만 그게 계속 반복해서 살다 보니까 또 다른 것이 상황이 바뀌어지고 이제 감각이 바뀌어지고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에 이제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생들이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 그러한 마음이 정말 딱 자기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경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고 자기 주체적인 삶의 의지가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행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수행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상적인 삶이 소중하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되찾는 겁니다. 되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 성취고 이것이 수행인으로서 이게 자기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선. 교와 선이 있는데 교는 어떤 사상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전개해서 어떠한 상황을 알아가고 깨우쳐가는 것을 교라고 그래요. 교. 선은 뭐냐? 어떤 상황을 깨우쳐가는 것. 근데 그 상황을 깨우치고 보니까 이 현실이 곧 불법이고 현실이 극락이고 현실이 정말로 나의 본래의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교는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교의 수용법이라고 한다면, 선은 뭐냐? 선은 이러한 여러 가지 논리적 과정과 뭘 이렇게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통으로 가는 것이 선입니다.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보는 것, 바로 보고 확철대오 하는 것이 선이에요. 선과 교는 다르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반야 지혜의 눈을 바로 뜨는 것이 선이고, 교는 어떤 사상적 관점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 올라가면서 결국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교예요. 둘 다 반야 지혜의 눈을 뜨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깨달음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가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바로 이 선과 비슷한 것인데, 선과 두 구분으로 지었다면, 두 개를 선과 교로 구분을 지었다고 하면 기도는 선 쪽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독경도 하고, 어떨 때는 강의도 듣고, 어떨 때는 경험도 하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깨우쳐 가는 것을 기도라고 하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다를 다 통틀어서 교의 방법의 수행, 선의 방법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두 가지 다 지혜, 반야지혜를 깨우쳐 가는 과정 두 가지 다를 수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과 교, 이게 이제 조금 차이를 구분한다면 그런 거예요. 선은 바로 어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어떤 논리적으로 성장을 하는 이런 것이 교라고 한다면은, 선은 그런 것 통하지 않고 바로 보는 거죠.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그 반야지혜를 눈에 뜨는 겁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무슨 경전도 안 보고 뭐 불서도 안 보고 오히려 불서를 보면은 선으로 가다가 교로 빠진다 해가지고 그것을 또 배제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선과 교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죠. 선과 교가 왔다 갔다 하다가 화두가 깊어지면은 바로 이제 선으로 집중을 해서 이제 가는 반야바라밀의 지혜의 눈을 뜨는 그런 것이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은 선교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선에 속하는 것이고, 또 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바로 이 현실이 소중하다. 현실이 나의 모습이고, 이 현실 속에 행복이 있고, 이 현실 속에 관계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고 함께 살아야 되고, 현실 속에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현실 생활을 더불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적이 없이 소중하게 살면서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또 동서로 갈라져 있고, 또는 그 빈부로 갈라져 있고, 그리고 연령,
기성세대와 또는 젊은 층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보다 또 중첩대로 종교적 관점에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종교와 종교가 엄청 대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등이 아주 집중되어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예요.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경제적으로 북한보다는 훨씬 낫지만 이 갈등이 첨예화된 사회가 이 남쪽 사회, 우리 사회. 그 남녀로 갈라져 있어요. 남녀로. 그래서 계속 갈등해요. 집안에서도 갈라져 있잖아요. 뭘 중심으로 해서 갈라져 있느냐? 개인 이기주의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다 갈라져 있어요. 개인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남도 형제처럼 살지만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은 부모도 남처럼 사는 그러한 가치관에 의해서 개인 이기주의라고 하는 가치관에 의해서 이게 전부 다 갈라버린다는 것이죠. 이 갈등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고 번뇌망상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통합해내는 것이 정치예요. 정치. 이 국민을 한 마음으로 통합해내는 것이. 그래야 국민들이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복잡하지 않게 있기 때문에 단순화,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통합이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통합을 해야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한마음 한뜻이 돼야 주변 사람들이 다 함께 더불어서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갈등으로 대립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적이 된다. 이거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종교고 통합을 해내는 우리 사회 통합을 해내는 것이 종교고 남북 통일도 해내는 것이 종교고 정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아까 어느 국회의원님하고 잠깐 차담을 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는 개판이다 그랬죠. 완전 개판이에요. 이걸 어떻게 잘 통합을 해서 사람들이 다 주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국론 통일 또는 사회 통합 이런 것을 통합을 해내느냐 하려면은 이게 이제 종교와 정치가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현실이 이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 나라가 우리 삶을 안정되게 지켜주고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러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서로 갈라져 있고 갈등하고 고통의 도가니 속이 되면은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이냐. 그래서 저도 이걸 통합해내기 위한 무한 책임성을 느낍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절대적인 모든 국가 자체가 경계에 부딪혔어요. 경계에 부딪혔다.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한 것은 당연히 우리들은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 어려운 갈등의 사회를 극복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갈등하지 말고 살아야 되고 우리만이라도 이 사회 갈등에 저해된 그러한 생각들을 다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그 정리를 하려면은 개인 이기주의적인 가치의식을 버려야 된다. 개인 이기주의적인 가치의식. 이것이 부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죠. 개인 이기주의적인 가치의식. 그러한 삶의 관점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서로가 섞일 수가 있죠.
자기 생각에 꽉 있고 자기 개인 이기적인 생각에 꽉 있으면은 부부관계라도 이해가 안 되면 서로 다투게 되는 거죠. 부모관계라도 부모 자식 관계라도 자기 이익이 안 되면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기주의적인 개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이 내려놓는 것이 수행이고 내려놓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부처님 앞에서 관세음보살 마하반야 바라미를 계속 초지일관 부른다고 하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립 갈등하는 그러한 개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밖으로부터 복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고 그걸 내려놓은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이게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밖에 사람들과 섞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내가 문을 열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내 마음으로 섞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모여 계시는 분들도 다 각자 마음이 계실 거예요. 마음이. 그러나 그걸 다 까놓고 보면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피 터지게 싸워야 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죠. 다 까놓고 보니까 옆에 사람이 적이야. 나의 고통의 원인이 옆에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같이 법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절박한 경계를 극복할 수가 없다. 절박한 위험 속에서 이 불행, 대립, 갈등하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갈등하는 고통, 번뇌 속에서 살다가 눈을 감고 난 이후에 내 생에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까스로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상황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그들은 각자의 바쁜 일과에 매달리느라고 자신과 했던 약속을 잊기 시작했다. 어려운 상황 앞에서 그들은 성실한 모습으로 남을 도우며 살아가겠다고 기도로 약속했지만 그것이 해결되고 절박한 마음이 사라지자 애초에 가졌던 마음이 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고통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고통의 상황이라는 것은 달라졌을 뿐이지 고통은 다시 오게 됐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는 부처님을 찾아가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나 그 일이 해결된 후에는 간절히 기도했던 마음을 잊고 그냥 또 이 오욕과 삼독심의 노예가 돼서 산다는 것이죠. 오욕과 상독심. 오욕과 상독.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중생들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행복한 자기 삶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것이 바로 돈, 재물. 이것이 첫째예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인생을 다 투여를 해버린 거기다. 투여를 하고 다른 가치는 화합의 가치, 사랑의 가치, 자비의 가치, 그리고 서로가 협력의 가치, 이런 것은 다 팽개쳐버려요. 다 팽개쳐.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돈 버는 데 집중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명예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국회의원이 되면 명예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다. 국회의원 당선되면 행복하다 하겠지만 해보라는 것이죠. 해보세요. 행복한가? 국회의원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서로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정말 이 행복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국민으로부터 실현을 하도록 하게 하고 이 국민 통합을 하게 하고 이게 엄청 바쁩니다. 바빠요.
그 바쁨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또 그 바쁨 속에 보람을 느끼면서 그것이 진실하게 국민들에게 인식이 됐을 때 국민들이, 시민들이 존중을 하는 것이죠. 그 존중 속에 명예가 생기는 것이죠. 네. 이런 명예가 생겨야 되는데 단지 어떤 권력의 위치에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명예가 명예스러운 것이냐, 그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화무는 11홍이요 건불 10년이다 그랬죠. 아무리 봄소식이 와서 이 매화꽃이 피어도 그건 10일을 가지 못합니다. 왜? 그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이치. 그것이 10일 이상 가게 되면은 이파리를 못 피고, 그리고 꽃이 영원히 가버리면은 큰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종족을 지속 가능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무는 11홍요. 그것을 우리의 그 인간의 삶에 비유하는 것이죠. 그건 자연의 이치로서 10일 이상, 10일 이상 100일홍도 있고 1000일홍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10일 이상 대부분의 꽃이 피면은 그건 열매를 맺지 못해. 자기 종족이 멸종이 된다는 것이죠. 인간도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이상 살면은 100세 이상 살면 안 돼요. 지금 90대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겠지만 이상 살면은 그거 후대들에게 엄청 고통을 주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 돼. 적어도 80 정도만 살고 그때는 자기 정리를 해야 돼. 지금 80세 넘으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섭섭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빨리 죽으라고 그런 얘기 막담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게 순환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녀 스님은 기도하는 법을 말씀하셨다.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시려도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가야 될 테니까 이제 나가시죠. 이제 후보님들은 나가셔서 또 다른데 열심히 돌아다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회입니다. 나갈 수 있는 기회. 네. 네. 가세요. 그래야 나가셔야 제가 다음에 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오녀 스님은 기도하는 법을 말씀하셨다.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시려도 불볼 생각을 하지 말고 줄인 창자가 끊어질 듯 해도 먹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라. 수행에 집중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에요. 삶. 이 삶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치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초지일관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뭔가 우물도 한 우물을 계속 파야 그게 물이 나오든 말든 하지, 여기 팠다 저기 팠다 이게 그만뒀다가 하고 자꾸 다른 방식을 찾고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3월이다. 새해가 되면서 올해는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불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의 수행법을 꾸준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절수행, 연불수행, 사경수행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게으른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잘 제어하는 것이다. 간절하고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올해의 끝자락에서 조금이라도 변화된 스스로의 모습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올 연말에는 자기가 많이 변해져 있고
자기 생활이 많이 편안해져 있고 좀 더 행복해져 있는 그러한 올 연말에는 자기 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